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고 새 사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가 근 한 10여 년 전에 금요 베델에 간증하러 오셨던 분이 계세요. 김소엽 권사님이 계세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 그분은 시인이에요. 시인. 대전 쪽에서 논산에서 출생하셨는데 사범대학을 다니시다가 아버님이 사범대학 가는 것보다가 더 큰 대학, 서울의 큰 대학 가서 공부 더 하면은 더 훌륭하지 않겠나 해서 이화여대를 편입을 합니다. 지방에서 공부를 해서 이화여대를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따라가려고 하니까 모든 공부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또 암이 오게 돼요. 암을 만나게 돼요. 많은 풍랑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도 대학 진학에 그러한 또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입시를 또 입시하고 나면 진학을 해야 되고 또 군에 가야 되고 제대하면 또 취업도 해야 되고 또 결혼하면은 또 출산 양육의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들을 이런 관문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암의 관문에 딱 걸린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신촌교회 권사님이신데 시인이면서 또 교수님도 하시다가 이렇게 훌륭하게 믿음으로 지금 80이 되셨어요. 80이 넘으셨어요. 44년생이니까. 그래서 한 80 정도 되셨는데 회고해 보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 모든 그 암의 관문을 이화여대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는가?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주시더란 거예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더란, 격려해 주시더란 거예요. 그 위로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붙잡아 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는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그 권사님에게는 큰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도 같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캄캄한 길을 갈 때 후레쉬 하나만 있어도 밤길을 갈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 마지막 종착역까지 가는데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은 것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명약, 약 중에 약, 명약이에요. 구약과 신약, 이 약은 그 어떤 세상의 약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회복이 되면서 이화여대도 편입이 되고 치료되면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훌륭한 교수로서 시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오늘 새 벽두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분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비추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면서 하나님의 샬롬으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의 선언문이에요. 민수기 6장 24, 25,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4편 3절에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시느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온이 어디예요? 다윗성이요.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성, 오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그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라는 거예요.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자녀 받을 복, 시온성을 통하여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 잘하셨어요. 하도다. 시온성, 시온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2편 6절에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삶은 평안이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통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형통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따라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365일 오늘부터 시작된 365일 12월 31일까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고 의지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한 바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6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6장 제일 끝에 가보면 한 장 두 장 넘겨보세요. 펴져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 해보세요. 24절 제일 끝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못 찾으시나 보죠. 에베소서 벌써 덮었나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펴놓고. 자, 펴놓고 봐요. 펴놓고 두 장만 넘기면 6장 나오잖아요. 지금 에베소 4장 했으니까 오늘 권사님들이 읽으셨으니까 마지막 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뭐가 있다고요? 누구 뭐 한 자에게? 변함없이. 누구를요?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지난해도 사랑하고 올해도 사랑하고 내일도 모레도 미래도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 크라이스트와 IAN 뭐 뒤에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소속을 말하는 거죠. IAN 크리스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요.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을, 말씀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요. 두 번째는 성도라도 표현해요. 따라서 성도, 교인,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쟁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라 그래요. 우리를 뭐 저런 걸 아나요? 그리스도인이나 뭐 성도나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들. 그렇게 예전에는 많이 불렀어요. 시골에 가면 땜쟁이도 있어요. 땜쟁이.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 땜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쟁이를 붙여서 예수쟁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따라주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이웃을 형제 자매로 그렇게 느끼고 인식하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
이 역사의 이 큰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공이 창조주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지난주에 성탄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 했어요? 성탄절 지나갔으니까 올해 성탄절에 기억나시겠네요. 원래 12월 구원자라 했어요. 임마누엘 구원자 예수. 천사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 본당에 집사님 아들임을 낳았어요. 그분은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막 포들이 날아다니고 해서 그 박 집사님이 월남전 참전 용사신데 아들을 딱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너희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요. 할아버지가 짓기도 하고 아버지가 짓기도 하잖아요. 어머니가 짓기도 하잖아요. 장명할 때 손주 손녀가 태어나면 학렬이 또 똑같아요. 학렬이 저희 집안은 진짜 학렬이에요. 의진, 경진, 제가 셋째 창진, 영진, 광진. 아들만 다섯이 주르르 나니까 외할머님이 이 마지막은 다섯째니까 오진이라고 해라. 아들만 주르르 다섯이 나오니까 오진. 아이고 이상하잖아요. 외할머니 오진이 뭐예요? 오진해서 났나요? 다섯 오자다. 다섯 오자. 그릇될 오자가 아니고 다섯 오자. 오진이다. 오진 보다가 아버님이 광진으로 빛광자 써서 광진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이 바꿔요. 그 아버님이 박씨고 아들을 낳았는데 격포로 지었어요. 격포야 무슨 씨라고요? 어휴 저 나오네요. 저 벌써 나와버리네. 2부 때는 저기 안 나오던데 벌써. 공군제 20 전투비행단에 있어요 지금요. 그야말로 박격포 집사님이에요. 이름이 박격포 상사예요. 서산 비행장에 근무하는데 정혜선 집사님과 함께 유재석 씨가 하는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전에. 그래서 내가 반가워서 전화로 드렸더니만 성남 비행장에 있다가 서산에 와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더라고. 유퀴즈인지 뭐 거기 나왔었어요. 박격포 부모님이 지어요. 우리 호대덕 집사님은 아들을 낳는데 랑이로 지었어요. 랑이.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이름이 성이 호시니까 랑이에요. 랑이. 태백산맥에 있는 뭐예요? 호랑이랑 호랑이. 이름이 호시니까 랑이야. 호랑이에요. 호랑이. 아들 이름이 호랑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그 다음에 이웃을 형제 자매로 지체로 자매 형제님 자매님 부르잖아요. 왜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핏줄이 같으면 형제 자매잖아요. 그처럼 창조주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니까 그의 모든 이웃은 구역장님도 자매님이요 권사님도 모든 식구들이 구역 식구들이 다 한 식구다라는 거예요.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여 친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형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아버지 나라의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웃이 바로 형제다. 자매다라고 느끼고 인식하며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겉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후피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겉사람 2022년하고 2023년 1년 차이지만 조금은 더 낡아진 거예요. 부패해진 거예요. 후패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옷이 낡아지듯이 신발을 오래 신으면 낡아지듯이 사람도 태어나면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낡아지는 거예요.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흰머리도 나고 손주들에게 흰머리에 뽑아주면 1,000원 줄게 좀 뽑아달라고. 아무리 뽑아보세요. 또 흰머리 또 나요. 그것을 우리가 과정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점점 낡아져요. 어떤 분은 인사 상대방이 듣기 좋으라고 아유 지난해보다 더 젊어지셨네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듣는 사람은 기분 좋게 하려고 아유 젊어졌다 하지 가만히 보면 조금 더 늙었다는 거예요.
1년 뒤, 2년 뒤가 달라요. 5년 전, 저도 지난주에 2010여 년 전에 명성교회 2010년에 수석부 목사할 때 그 사진을 사회 보던 장면을 쭉 보니까 이야, 잘생겼다, 젊다, 얼굴도 뽀얀 촌 사람이 저렇게 강대상에서 사회를 보는구나. 근데 지금 사진하고 대조해 보니까 훨씬 늙었어요. 지금 10년 전과 지금 10년 후가 보니까 그렇게 낡아지는 거예요. 머리도 숭숭 빠지죠. 없어요. 법서 위에 잘 없어요. 많이 빠졌어요. 지난 10년 이전과 지금은 달라요. 그 사람은 점점 후패해져 가요. 그러나 우리의 이 속사람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는 점점 가까이 오거든요. 100세, 90세라고 하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가까워지.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란 거예요. 16절 첫 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보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젖으면 낡아진다고, 허리가 굽어지고 점점 걷는데도 다리도 불편하고 아픈데도 많고 쑤시는 곳이 많아도 낙심은 하지 말아라.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대망하고 소망하면서 살아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귀히 여기는 것이에요.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썩어져가는 유혹과 욕심을 버리자.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새 사람이 어떻게 22절에 이 세상의 유혹을 버려야 되고 그다음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썩게 한다는 거예요. 유혹은 뭐냐? 욕심은 뭐냐? 유혹은 밖에서 오는 시험이에요. 밖에서부터 와요. 유혹은 눈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들으면서 세상 밖을 바라볼 때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욕심이에요. 유혹은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욕심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 모두 다 개인을 망하게 하고 가정도 망하게 하고 국가도 나라도 망하게 하는 것이 욕심이요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유혹과 욕심 이건 썩어져 가는 것을 빨리 벗어버리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그래야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옛사람.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가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일터 나갈 때는 직장에 나갈 때도 직장에 옷이 있어요.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퇴근하면 집에 가면 옷을 벗어서 걸어 놓습니다. 왜요? 내일 또 입어야 하니까. 그래서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씻고 나서 다 갈아입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어제 걸어 놓았던 것을 또 입고 출근해야 됩니다. 그것이 벗는다라는 뜻이에요. 벗는다, 그 다음에 버리다. 벗어서 그 다음에 버리다. 뜻이 달라요. 둘 다 벗는다, 버린다, 둘 다 똑같은 동사지만은 뜻은 달라요. 그 다음에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폐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전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 지난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나병으로 바뀌었잖아요. 한센시병. 그 환자들은 다 격리했어요. 따로 격리해서 동구 밖에서 살면서 나는 부정하다. 살점이나 옷에 그 나균이 묻었으면 다 도려내고 불에 태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폐기하는 거예요. 그게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낡은 습관들, 악한 행실들, 우리가 지녀서는 안 될 그러한 나쁜 것들을 벗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옛사람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유혹의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옛사람도 벗어버리고, 세 번째가 새 사람을 이제는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그것이 새 사람의 옷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 사람을 입으라인 것입니다. 2010년 12월에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역사 속에 처음으로
민간 민영교도소, 한국 기독교 민영교도소를 준공합니다. 12월 7일. 지난 12월이 벌써 12주년, 만 12주년이 지났고 이제 13년째 접어든 소망교도소, 아가페 소망교도소 건물이 나왔잖아요. 여주시에 있어요.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에 있는 6만 5천 평의 건물을 준공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DJ 대통령이 우리 목사님한테 빚을 많이 졌어요. 대통령 되실 때도 명성교회 모든 우리 당의원들이 이번에는 호남 출신 DJ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모두 이 경상도 사람들만 자꾸 대통령 해서 되나 해서 땅에서 결의해서 다 DJ 대통령을 그렇게 후원을 해서 결국 하나님 은혜로 대통령이 되셨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부탁하세요. 아유, 제가 주의 종인데 부탁할 거 있으면 나한테 부탁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뭐 부탁할 게 그러던 중에 이제 임기 중에 이 재소자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 원체 이 범죄율이 높아지고 사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죄수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일반 교도소에서 수감했다가 나오면 또 다시 들어오고 계속 반복되니까 이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출소했잖아요. 계속 그 지역은 불안에 떠는 거예요. 경찰들이 안산 지역에 수십 명들이 매일 지키는 거예요. CCTV도 수백 개 갖다 해요. 집에도 잘 외출도 못하죠. 이 사람은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성폭행하고 수십 명을 그렇게 하니까 못 나오게 하라고 주민들이 계속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폭행 환자들은 계속 다시 들어올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요. 60%, 70% 밖에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또 출소했다가 또 다시 재범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일반 교도소가 재범률이 한 50%에서 60%, 많게는 70%까지 된대요. 전과 10범 되는 이유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8천 명이 지금 전국 교도소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준공할 때에 300억 공사를 했어요. 300억. 그런데 한국교회에다 요청을 해서 순복음에서 20억, 사랑의 교회에서 10억, 명성교회에서도 80억을 한 거예요. 300억 중에 다 모으니까 240억 모아가지고 지었어요. 빚이 있어요. 빚이 60억 정도가 있어요. 그 부채에 대한 이자가 매달 1,800만 원이 나가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율이 올라서 6% 올라가서 2,800만 원을 매달 들어가야 되는 매달 2,800을 이자로 갚아내야 되니까 이 사무총장으로 계신 우리 수석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지난 주간에. 그래서 함께 식사하면서 목사님, 이 사무총장으로서 이제 이런 재정을 다 이렇게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마다 찾아가 보니 지원하던 후원하던 분들이 다 끊더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후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달 2,800만 원씩 넣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다가 제가 교도소 갈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이거 못 갚으면 이 부도나면 어떡합니까? 원로 목사님도 책임을 저에게 맡겼는데 이 발로 뛰는데 쉽지 않다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선배 목사님한테 가서 또 지원을 2천만 원 약속을 받고 같이 그런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교도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50% 60% 재범률인데 아가페 소망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은 3%, 지난해는 한 7%까지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이 교화 활동, 교화 말씀으로 가르치고 가서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심령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5만 8천 명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한 사람당 2,800만 원을 1년에 잡혀지. 2,800만 원, 그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2,800만 원씩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밥 줘야 되죠. 옷 입혀줘야 되죠. 먹여줘야죠. 그 엄청난 돈이 우리 세금으로 저 죄수들을 위해서 가니까 이 죄수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요즘 청소년들 10대들이 범죄율이 급증해요. 젊은 아이들이 10대 20대들이 무서워요. 겁이 나요.
무슨 소리를 못해요. 지난주에도 새벽에 그 두 사람이 중학생인가요? 그 어머니 담배를 봤는지 담배 좀 피우지 마라 그 한마디에 2단 옆차기로 와서 그 어머니가 엄청 두들겨 맞은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밖에서 비행 청소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소년원도 지고 싶은데 이 재정이 어려운 거예요. 6만 5천 평에 이렇게 지었는데 아무튼 이 소망교도소를 잘 살려가지고 한국교회에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범률이 이렇게 뚝 떨어지도록 만든 것은 이 소망교도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간교도소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또 불교에서도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 보고 하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국에 여러분들 교도소가 한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돼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교도소 개수가 우리나라에 한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유롭게 대답해 보세요. 괜찮아요? 맞출 사람은 저도 한 틀렸으니까 저도 장로님이 무릎 한 10개 정도 되나요? 했는데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정숙 권사님 아주 근사치를 맞추셨네요. 54개나 있어요. 54개. 소망교도소 제외하고 53개요. 그래서 소망교도소까지 54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청송교도소, 안동교도소, 여기 서울구치소, 뭐 안양교도소 정도밖에 모르는데, 이야, 54개, 54개나 있다는 거예요. 거기 5만 8천 명을 분산해서 경남 지역, 제주 지역, 뭐 창원 지역, 광주 지역, 전주 지역, 목포, 해남 다 있어요. 해남에도 있대요. 해남에도. 이기재 지사님 보셨나요 혹시? 오셨나요? 그래요. 해남 교도소도 있더라고. 해남에도 그 땅끝마을까지. 이 53개 소망까지 54개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해서 커피 마신 거 거기서 100만 원을 또 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성탄헌금에서 제일 많이 그쪽에다가 드렸어요. 소망교도소에. 그래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가게 되고 나머지 선교사들에게 뭐 3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성탄헌금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길은 심령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려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변화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로 하셨는데 심령의 전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저희들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